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또 선교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죄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의 신앙과 거룩함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소견과 의지대로 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갈릴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과 또한 이웃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신앙개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환난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방신상을 버리고 가족들을 정결케 개혁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치며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밥이 되고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 안에서 잘게 부셔져야 소화가 되고 또 영양분이 되지요.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농기구의 발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로 내리칩니다. 곡식들이 아프든 말든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아프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 때리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때립니다. 더 잘게 부수고 또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립니다. 여기에 농부의 땀과 또한 노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왜 나만 고난받아야 하냐며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투덜거리기도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리깨질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고 때립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고 때립니다. 더 많이 죽으라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부셔져야 사용하시고 또 부셔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들깁니다. 쓸모있는 귀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두드리고 또 두드리지요. 대장장이의 두들기는 소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신음에도 외면하신 채 두드리고 내리치고 또 깨뜨리고 상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없이 추락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망했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가 되었고, 흉년의 때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깨어짐을 통하여서 쓰임받고 포기함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루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셔져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서지고 주님과 함께 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날마다 사노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내 안에 혈기가 나옵니까?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납니까? 왜 원망과 짜증이 일어납니까? 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우울합니까? 덜 부셔져서, 덜 죽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부서지게 하심은 다시 쓰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깨어지게 하심은 더욱 성숙하게 하심이고요. 죽으라 하심은 다시 살리기 위함이고요.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심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에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기본이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타켓으로 삼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 사건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한 종이 쪽지 면죄부 하나만 돈 주고 사면 무슨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조상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면죄부는 오늘날 부족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렸고, 또한 우매한 백성들은 그 종이 쪽지 하나에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안도감으로 살았다고 해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루터는 잘못된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내걸고 죽음을 각오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시대에 교황청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겠지요.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뜻을 펼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종교개혁의 3대 원리로 삼았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과 행위에 의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선행을 강조했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제쳐놓고 교황의 말을 더 강조하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 무호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게 된 것이지요. 교황의 말이 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을 외친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입에서,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나온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당시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번역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지요. 또 하나의 잘못은 인간의 죄를 교황이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교황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라고 주장한 것을, 로마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지요.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또 암살의 위험도 있었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쳐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루터와 같은 바른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대하 34장과 35장에는 언약의 말씀을 이룬 요시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기원전 640년경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그 위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남왕국 최후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그의 탄생이 이미 36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 즉 그의 나이 26살 됐을 때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도움으로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에 임한 모든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결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을 갖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힘쓰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룬 요시야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성전 건물에는 부서진 곳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부서져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부서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집기들도 전쟁과 관리 소홀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 집기들이 없어지면서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졌겠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집기 만드는 것을 강행을 합니다. 성전 보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또한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기본적인 행위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가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성전에 비치하여 제사장들이 수시로 읽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나라 안팎에 세웠고 또한 여러 산당들을 세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에는 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죄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므낫세 왕이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도 누군가가 그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율법책이 그냥 언약궤 옆에 있었으면 그 율법책도 사라져 버렸겠지요. 아마도 므낫세가 태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숨겨졌던 그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되게 되었고, 그 발견된 책을 읽으면서 왕은 옷을 찢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반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은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개혁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왕이나 백성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나 극한 슬픔이나 원통함을 나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일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 요시야가 알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옷을 찢은 요시야를 보시고 그의 진노를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묘실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은 개혁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즉 계명과 또한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31절 가운데 보면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지킬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역대하 34장 앞부분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각종 산당,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모든 재앙에서 그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본주의에 물든 그러한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변화하고 개혁하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그 일을 시행하였다는 겁니다. 온 백성과 함께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유다의 모든 사람과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한 개혁이었다는 거지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또한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또한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외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